읽어주는 설교 내게 아름다운 그녀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게 아름다운 그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사랑을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서 수천 년, 수만 년, 영원 전부터 아니 영원까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고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바쳐져서 하늘나라 영원까지 그 사랑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이고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어서 영원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귀저가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그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저 주님 계시는 천국만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늘나라를 포기하든지요. 왜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셔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 사랑으로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는 그 능력과 저주, 짓이겨짐, 갈갈이 찢겨짐, 그러나 그것은 사실 고통의 10만 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악대로 받아야 할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그 전체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찢겨져 나가는 주님의 살과 흘리는 피였지만 그분 이에 부어진 영적 세계의 현상은 지옥이 그 몸으로 옮겨와서 어떤 인간도 견뎌낼 수 없고 어떤 인간에게도 가해줄 수 없었던 지옥의 잔인하고 악랄하고 더러운 것으로 사단이 주님 위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매맞은 등허리, 흘리는 피 이것만 가지고도 눈물 흘리며 아파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실제 지옥의 형벌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악의 대가였다면 그것을 주님이 대신 갚아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주님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위하여 그것도 그를 거역한 죄악의 인간들을 위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된 사단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그 존귀하심을 내어줘 짓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옥에 던져져서 받는 고통보다도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의 처참한 형벌도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갈라지는 고통도 오늘 여러분이 냉대하는 것보다 더 괴롭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대상과 목적을 위해서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기대가 있었고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원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은혜로서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왔을 때에 그 모든 내용을 알고도 그 모든 은총을 입고 나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길거리에 불량자 하나 되는 것처럼 때로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을 떼어놓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을 밀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온갖 더러운 악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능력과 모욕을 쏟아붓고 그리고 또다시 십자가에 박는 악하고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은 지금도 주님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이에서보다도 지옥의 형벌보다도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이 원해서 초청해서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 없고 믿음도 없고 공경하고 그리워함도 없습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외에는 우리는 주님께 눈도 돌리지 않고 귀도 열지 않고 그 손길, 그 발걸음도 다른 곳으로만 갔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과거였다면 이제 우리의 해결은 새로운 인생을 진정으로 주께 대한 사랑으로 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위대한 목회나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진실한 사랑을 가슴에 만들고 진정한 사랑에 생명을 드리고 떠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녀, 당신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친구요,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 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내게 아름다운 그녀입니다. 즉 주님의 아름다운 그녀라는 뜻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여 주님이 그의 신부로 왕후로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4편으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시는 사람은 그 첫째는 키가 크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키가 큰 여인을 좋아하나 봅니다. 자, 키가 크다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소망을 말합니다. 키가 크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소망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쭉 길게 커진 키를 나의 영혼의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중심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슴을 가리켜 사모함의 형상으로 비유합니다. 사슴이 그 긴 목을 빼며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하늘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신앙은 하늘의 주님, 하늘의 영광, 주님 만날 그날 이것에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나가는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가정의 첫 번째가 뭐냐? 목이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키가 커져서 주님을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땅바닥만 기어다니는 짐승 같았던 생활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취하다 보면 불신앙과 죄 쪽으로만 간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며 이의 보물을 쌓으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만날 준비를 해가는 모습, 이것이 온전한 소망을 말하며 키가 큰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키가 크다는 것은 사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모함과 집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성 요소입니다. 짐승은 먹는 것, 육체적 본성, 정신적 기능밖에 없다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바로 그 사랑의 기능이 영혼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만
갈급히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먹을수록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는 바닷물과 같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덩이와 같을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그 사랑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를 성경에서 모세를 산꼭대기에서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모세를 산꼭대기에서 불러서 거기서 만났는가? 거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산이라 하는 것은 평지나 골짜기와 전혀 다른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죄나 낙심을 의미한다면 평지는 세상과 육체를 말합니다. 높은 산은 믿음과 거룩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심령의 상태. 산꼭대기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주님을 사모함, 키가 크다. 이것은 마치 모세를 산의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시고 주님이 거기서 만난 것처럼 이걸 가리켜 영적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에 대하여 사모함에 대하여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산 꼭대기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잡을 것도 없습니다. 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는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잡다한 세상 평지와 골짜기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신앙의 심령의 높은 산 꼭대기로 거기서 올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그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키가 큰 아름다움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아름다움의 반대는 뭘까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 말은 정말 주님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의 깊이도 안 이루고 거꾸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육신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제약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그것이 그 영혼과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청혼하시려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내 사랑하는 신부이며 내 친구여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망과 사모함의 키가 높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키가 큰 여인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 주님은 몸매는 날씬하고 했는데요. 자, 주님은 몸매가 날씬한 여인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자, 몸은 살의 육체의 소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 인간의 죄성, 이것을 빼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내 육체라는 의미는 육체의 본성, 육체의 죄성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살을 뺀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죄악에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죄악과 육신의 욕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흘린 피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끌어안고 흘려주신 눈물로 내 영혼을 씻기시며 내 육체의 욕망과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주님은 몸이 날씬한 여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씬한 여인을 좋아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죄와 욕심과 세상으로부터 다이어트하는 모습, 이 여인을 날씬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라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자랑도 영광도 주님의 십자가다. 바로 그 귀하신 은총과 사랑 이 진리에는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노라.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세상과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 말입니다. 명예도 부귀도 정욕도 누림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 그 십자가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현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을 심령 속에서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미련과 붙잡힘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구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복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밟고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빠져들어서 세상 속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을 사용하여 영혼에게 복음 전파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것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는 하늘도 없고 주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죄성, 육신성의 그 몸매를 날씬하게 다이어트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탄 사람과 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끄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고, 그들은 세상과 육신의 본성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예비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고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했지만 그 지역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습니까? 자기들의 본성이나 육체의 일이나 세상에 집착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경고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쏟아지고 지구는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물에 다 빠져 죽으면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날지 못하는 닭과 날지 못하는 새의 이야기.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요? 자, 어느 철새가 어두워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남쪽을 향해 날아가다가 그 밑에를 보니까 옥수수밭이 있어서요. 그래서 옥수수밭에 내려가서 그 옥수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료 철새들이 급해서 지나가는데 이 철새는 생각하기를 아직은 때가 있어. 그리고 이 많은 곡식들 이거를 먹고 가지, 애 멍청하게 그냥 가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때가 지나가고 또 한때가 지나가는데도 계속 먹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자기만 먹는 양 기뻐하며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한때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이젠 됐다. 나도 저들과 합류하여 따라가야지 하고 힘차게 오르려고 하는데 조금 오르다 푸드득 떨어지고 또 오르다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날개에 짖은 않고서 앉아서 먹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몸매가 불었습니다. 날개는 작고 힘은 없는데 몸뚱이는 불어났습니다. 뚱뚱해졌습니다. 그래서 꼭 치킨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철새는 거기서 떨어져서 겨울에 얼어 죽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과 육신에 매여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는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 주님을 생각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젊은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이란 것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을 묶게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꿈처럼 피워보고 싶은 가슴 설레며 세상을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쇠사슬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자, 신앙에 도전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섭리에 용기 있게 달려드는 사람은 이것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가감하게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사람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지, 세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지 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세상 줄이 인간의 줄이 그를 얽매게 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꼭 뭐와 같은가요? 날지 못하고 죽고 마는 새가 되고 홍수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씬한 몸매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편은 여기서 마치고 2편, 3편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